야, 나중에 읽어드린 이 21장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2차 전도 여행도 마치시고요. 3차 전도 여행도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바로 예루살렘 직전에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올라가지 마세요.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 가서는 붙잡혀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하는 얘기를 계속 지금까지 하는 얘기들이 9절에 있는 말씀, 2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가이사라 교회를 개척했던 빌립의 딸이 4명이 있는데,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 나오신 분들만 알지 뭐 이거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아유, 장로님 안 나오신데도 다 아시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나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딸들이 4명이 있는데요, 딸 4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딸 4명이 어떤 딸들이라고요? 전현대 예언하는 딸들이래요. 예언,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언까지 하는 딸들이니까 이거 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자다, 빌립의 딸들이 예언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면 죽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딸들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는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또 보세요. 이 10절에 있는 말씀, 2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어 잡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또 이 딸들처럼, 빌립의 딸들처럼 바울이 올라가면 죽는다는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예언자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잖아요. 어떤 예언을 했어요? 온 땅에, 전 세계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검증이 된 예언자라는 거예요. 빌립의 딸들은 혹시 검증이 안 됐을지 모르지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자타가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검증받는 그런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보가 무슨 예언을 했어요?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틀림없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거기다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전하니. 바울과 함께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랬는데 13절에 있는 바울의 태도를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바울 선생님은 올라가서 붙잡히잖아요. 올라가서 붙잡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가이사라로 또 압송이 돼가지고 2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AD 60년에 로마로 압송해서 당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결국은 로마의 1차 투옥에서 잠시 풀려나기는 했지만 2차 투옥에서 AD 67년경에 순교를 당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바울 선생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가려고 그렇게 뜻을 굽히지 않았을까? 몰라서 간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갔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풀려나는데, 풀려나면서도 막 때리고요, 막 윽박지르잖아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무슨 자격증을 받았다고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격증 중에서 최고의 자격증이 무슨 자격증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 최고의 자격증. 이 자격증을 바울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음이 와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이 세상은 잠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풍파가 있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격증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댕기잖아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죽을 뻔하기도 여러 번이에요. 이미 이 자격증을 취득한 지가 오래됐어요. 연식이 됐어요. 오래. 고수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들어도 관계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제가 평생에서 제일 행복하고 좋았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암 선고받고 수술하기 위해서 암병동에 들어갔을 때 제일 행복했어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수술하러 갔는데 3kg 쪄서 나왔어요. 하나님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 그랬더니 암병동 같은 호스티를 쓰고 있는 그런 그 분들, 환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 도대체 저 뭐냐고,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자기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해가지고 수술하고 난 뒤에 저기 강원도에 있는 분들 그 집에 또 신방도 갔잖아요. 내가요. 자격증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병에 걸려고.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교통사고도 있고요, 뭐가 무너지고. 그렇지만은 그런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있는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1장 14절입니다. 그가 군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그쳤더라. 쭉 밑에 보다 보면요, 16절에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15절도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이 올라가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아요. 그랬더니 바울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리스타고,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랬지만은 바울이 간다고 했더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어요? 바울의 뜻을 존중하고요, 자기들도 함께 죽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같이 갔어요. 이분들도요. 자기들도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이분들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바울과 늘 함께 동행했던 분들도 따라갔지만 누구도 함께 동행하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요. 가이사라에 계시는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에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 몇몇이요, 바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같이 동행해요. 처음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이분들은요, 바울을.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의 집에, 이분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나 봐요. 바울을 자기 집에 모시기 위해서 나손이 따라 나선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될지도 몰라요. 가이사라에 있었던 몇 사람은요, 바울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죽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이런 믿음이, 이런 결단이 우리에도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 죽는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 선생님이 올라갔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17, 18,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8절, 19절을 보세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 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나오는 주보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한번 빨리 앞으로 이렇게 제껴보시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을 우리들한테 소개해 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작된 그런 교회예요. 이 교회의 특징을 2장 4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분들도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4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야, 주식 투자하고 무슨 투자하고 투자해가지고 돈 불리는 거. 그게 관심이 많을 텐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대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이었어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46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주일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수요일, 목사님 왜 자꾸 수요일 얘기하냐? 새벽기도 나 죽으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땠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어요.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거예요. 집에서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였다는 거예요. 본복이지요. 최고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뒤에 넘겨다 보시면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6장 1절부터 나오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11장인가요?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6장에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다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1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다툼도 생겼어요. 베드로를 힐난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어려움을 줬어요.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당하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12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를 또 하고요. 베드로가 갇혔거든요. 사도들이 갇히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투옥된 베드로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풀려났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가 가지고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똑 두드렸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달려나왔어요. 문을 열라고. 보니까 베드로예요.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쳤구나. 싸움을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움하던 이 사람들이요, 미쳤다고, 자기들이 기도해놓고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네가 미쳤대요. 그랬더니 이 로데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의 그냥 천사일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고도 기도하지 한 것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가요, 그냥 형식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말미에 보면은요, 이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온 세계에 충혈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 작은 교회가, 다음 주일 말씀드릴 안디옥 교회 작은 교회가요, 돈을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도우려고 부조를 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예요. 큰 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처음에는 나누어주고, 처음에는요 본받는 그런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는요 나눠줄 줄을 모르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교회한테도 받기만 받지요, 나눠주지를 못하는 교회예요. 6장에 싸움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서로 많이 받으려고 싸움박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장에도요. 다툼이 있게 됐어요.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게. 옛날에는 했는데 나눠줄 수가 없어. 손이 떨려가지고 못 나눠줘.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에요. 나중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점점 믿음이 자라고 모든 모습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퇴보하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기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 다 잘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연식이 오래된 사람들이 살아. 굉장한 직함의 사람들이 살아.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가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지만은 참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참았는데 깨닫질 못해요. 듣지 못합니다. 보지를 못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임을 당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터놓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죽임이 있지만 죽더라도 이곳에 올라가서 이들에게 자기의 모든 사역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들 전도해야 됩니다. 당신들 은혜 받았는데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내가 나가서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믿고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난하고 21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낱낱이 자기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얘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얘기를 저들에게 얘기해서 깨우쳐주게 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런 마음으로, 이거보다 더 큰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자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의 최고의 걱정이 뭡니까? 자라지 않는 거. 자녀가 안 자라면 이거 최고 걱정이죠. 장애인이죠, 이게요. 병이지요. 최고의 병이지요. 더 큰, 세상의 이 육신의 암병보다도 더 큰 이 병, 성장하지 않는 병, 퇴보하는 병, 이 질병에서부터 치유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본보기가 됐던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